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섬김, 이것이 사역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8년간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애니야를 고쳐주죠. 두 번째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죠. 근데 이 두 기적의 결론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동일한 결론으로 끝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35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42절도 동일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기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 방법이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복음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치유의 기적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에 말씀과 함께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육적 필요를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과 섬김,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사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내 주셨죠. 사람들의 육적 필요를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갈 때 거기에서 폭발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갑니다. 복음도 전했지만 구제의 사역이 풍성했고요.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비다를 보세요. 다비다가 자신도 가난한 가부인데 다른 가부들의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는 많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일찍 데려가고 또 가난합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옷을 만드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육적 필요를 섬겨주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과 만났을 때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의 모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육적 필요도 섬겨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영혼 구원에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를 보시면요. 선교사님들이 2,000명 정도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 땅을 다 변화시켰죠. 왜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들을 지어서 한국 사람들의 육적 필요를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처럼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탁월한 은사를 갖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탁월한 스페셜한 은사는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구약에 보면 이런 몇 사람뿐이에요. 신약에 보면 12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몇 사람뿐입니다. 근데 이 몇 사람에게 주신 이 스페셜한 은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런 옷 만드는 은사, 또 구제와 봉사, 섬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은사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신유와 죽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이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약과 초대교회와 오늘날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이 66권 완성이 되었고요. 구약과 초대교회 때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물질을 나누고 중보기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다비다와 같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유의 능력이 없어도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은사가 없어도요, 다비자처럼 작게 나누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누지 않는 게 문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혼자만 누리는 것이 문제이고요. 가룟유다처럼 욕심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은사들을 묵혀두지 말고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기 보면 한두 군데를 다닌 게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어요.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애니야의 집에도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죠. 그리고 42절을 보면 요바에까지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셔도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섬겨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동네를 찾아다녔냐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걸어 다닌 그 거리가 17,000km입니다.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의 거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동네들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제자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로마, 유럽,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을 때는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3권의 서신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들의 신앙 성숙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도 찾아가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요, 삭개오를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12제자들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사역의 방법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찾아가야 하지만 또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와달라고. 베드로는 여러 동네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섬겨주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죠. 와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욥바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찾을까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탁월한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한 장로님이 웰딩 기술자입니다. 근데 가장 탁월한 실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웰딩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은요, 무료로 가르쳐줘요, 웰딩을.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명 정도의 사람을 받는데요, 주일날은 교회를 함께 가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무료로 가르쳐주는 대신에 교회를 함께 가는 조건을 걸지만 10명을 모집할 때 10명이 전부 다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시절에 한 선교사님이 다에르살렘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은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탄자니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자동차 정비 샵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 학교도 함께 운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자니아 분들이 찾아와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웨이팅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자동차 정비 기술이.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오는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일날은 함께 교회를 가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상당히 많이 만드는 겁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들 부러워하세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탁월한 복음의 수단과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선교지마다 목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집 수리, 리모델링, 전기, 토목, 자동차 정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복음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섬겨야 되고요. 둘째, 찾아가야 하고요. 세 번째, 찾아오게 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 모델이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 모델이었습니다. 섬김, 찾아감, 실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적극적인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